자,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봤습니다. 자, 정말 복음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요, 전도해야 돼요. 전도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러분들이 진짜 힘을 얻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는 때가 가장 힘을 얻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삼지대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삼지대는 어딜 얘기냐면요, 이 우리에게 본론에서 얘기했지만서도 우리에게 황금오장이 있습니다. 황금오장. 근데 이것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되는 거예요. 안 가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재앙지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면 항상 전도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이제 그 내년도는 이제 전도 캠프를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지금은 뭐 하는 거냐?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준비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전도 너무 하도 오래 안 해가지고 그 전에 전도자의 그 구원의 길 그렸는데 아마 잃어버린 사람도 많을 거예요. 물론 뭐 아침마다 또 한 사람 계속 하는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지금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부터 전부 다, 우리 은혜를 얻게 다니는 사람은, 전도자의 그 구원의 길 그리지 못하는 사람은 예? 우리 은혜를 얻게 다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다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 돼야 됩니다. 그래서 3분의 전도자 삶이라도 해야 돼요. 3분이라도. 3분 전도자 삶 어려워요? 문제, 세 가지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세 가지 문제. 답,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이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12월 25일 날은 우리 이제 그 불신자라든지 낙심자라든지 초청 캠프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이제 한번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알고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 한 번 정도는 복음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 전하는 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한 번 정도로 와서라도 복음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때 구원 얘기를 할 거예요. 다른 거 안 하고 복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로 복음 가진 사람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단순한 말씀 운동이 아닙니다. 이 단순한 말씀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야? 우리는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꼭 해야 될 것이 말씀 운동이에요. 이제 계속해서 말씀 운동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한 말씀 운동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순한 말씀 운동이 안 돼요. 우리는 뭐냐? 지속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주는 겁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꼭 이거를 줘야 돼. 필요한 것을 줘야 돼.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필요한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구원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게 해요. 그 사람의 필요한 거를,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 정말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갈급하게 만드는 것도 이것도 정말 하나님 인도받으면 갈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본론에 우리는요, 이 틀린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틀린 것을 알아야 올바른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자꾸 틀린 것을 보면 자꾸 틀린 곳으로 가요. 틀린 일을.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 하느냐? 우리는요, 정신 차리라고 그러나 봐요. 이것 하는 거예요. 틀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큰 것을, 엄청난 것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하면 돼요. 어떻게 하느냐? 필요한 것을 하면 돼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하는 자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필요한 것을 찾았다면 이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필요한 거 주는데 뭐 있는데 없으면 못 주는데 있으니까 이거 주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못 한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자꾸 틀린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틀린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꾸 어디에 빠지냐면 율법주의에 빠져요.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율법적인 말씀을 들으면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령 충만 받고도 사도행전 11장의 1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여기서 못 빠져나왔어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쉽게 말해 이방인의 집에서 왜 식사를 했느냐 이거죠.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은요? 예수님 안 그랬어요? 죄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꽉 차 있으니까 이게 자꾸 뭐냐면 틀린 것을 꽉 차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자꾸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니까 자꾸 교회 내에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을 이것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그냥 야단치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말은 또 항상 복음이란 말이에요. 말은 복음 하는데 내면에는 이게 들어있어요. 이게 못 빠져나온 겁니다. 자꾸 어디에 빠지냐? 인본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 아닙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도 그날 죽었어요. 둘이 다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고서 죽었어요. 뭐 때문에 죽었느냐? 이것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이전에 사도행전 5장 이전에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보니까 바나바가 땅을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가.
금종령이 내려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고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직장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땅 팔아가지고 드린 거예요, 바나바가.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바나바를 바로 감사하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죠. 근데 팔고 나서 반은 갖다 감추고 반만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뭐라 하냐면 성령을 속였다고 했습니다. 성령을 속였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속인 거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소멸한다는 것은 뭔 얘기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감동 받았는데 그거를 내 의지로 꺾어버리는 것이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성령을 속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멸이 아니라 속인 거예요. 다 드린 것처럼 했단 말이에요. 감춰놓고 땅 팔아가지고 드렸는데 다 드린 것처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자꾸 어디에 빠지냐?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16장 13절부터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이 나를 두고 그러냐 할 때에 그게 바로 여론 신앙을 얘기합니다. 신앙의 색깔 네 가지입니다. 뭔지 알아요? 신앙의 색깔 네 가지를 얘기해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런 신비주의예요.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박애주의예요. 사상이. 세례요한이라 율법주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색깔이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종교. 선지자 중에 하나. 이게 종교. 네 가지 신앙의 색깔 가지고 보면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복음주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런데 신비주의에 빠지고 인본주의에 빠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안 되니까 자꾸 뭐냐면 이기주의.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에도 그런 거 없습니까? 우리 교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이것도 이기주의예요. 영적인 이기주의. 함께 하는 겁니다. 안 되니까 개인주의, 교회주의, 개교단주의 이게 전부 다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는 그래요. 노예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 행사 접고 노예일 참석해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 왔어요. 같이 겹치면 겹치지 않게 하죠. 그래서 그 노예에서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따로 이러고 행사하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가.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행사에 나는 이런 바쁜 일 있어가지고 못 가. 이게 또 이기주의예요. 그렇잖아요. 물론 부득이한 경우는 있지요. 그런 거 있지요. 그래서 교회 행사가 있는데 우리 갑자기 무슨 장례식이 일어났다 그러면 못 가는 거지. 왜? 그런 거라면 이해가 되는데 개인도 그런 거 있지만서도 아예 여기에 빠져 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 따라 움직이는 게 있어요. 이거 좀 인기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따라 움직여요. 인기주의. 뭔가 감투를 쓰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 근데 실제적으로 감투만 쓰고서 일은 제대로 안 하는 거. 그것도 문제예요. 어떤 분은 그런데 교회를 나와버렸어. 왜 그러냐니까 중직자 안 시켜줘 가지고 나갔대. 중직자 안 시켜줘 가지고 장로 안 시켜줘 가지고. 근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직업주의.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목사들도 많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싹군이라고 그랬어요.
싹군 먹자. 왜 그러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도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전도 운동 할 수 있겠냐고요. 예, 진짜 여러분들 보면 처음에 제가 식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 교회도 식은 거예요. 전도 운동이. 저 현장 나갑니다. 이제는 저는 그 성도들 이게 제자들 훈련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 우리 교회 정도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감각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나가요. 여기 만석공원에도 가고 저기 장안공원에도 가고 갔다 왔어요. 이제는 뭐냐? 이제 캠프를 준비해야 되니까. 본격적으로 캠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삼지대를 먼저 봐야 된다 이거. 틀린 것이 뭔가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찾고, 그러면 이제는 뭐냐? 현장을 봐야 되잖아요. 현장에는 뭐냐? 삼지대가 있습니다. 이게 현장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황금어장입니다. 바울이 이곳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입니다. 18장 4절에 여기 가서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예배가 뭔가를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19장 8절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기를 보려면 여기가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이 교사들이 중요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하지만 학교 선생님들은 여기부터 힘을 얻게 만들어야 돼요. 교회 학교 교사들이 힘을 얻게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개인적으로 잘 살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황금어장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겁니다. 여기 최고 황금어장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는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새 현장에 들어갔는데 사각지대입니다. 사각지대는 아무도 안 가요. 안 갑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까지 무속 현장이에요. 여기 누가 갑니까? 안 가잖아요. 교회들 갑니까? 안 가요. 저는 무당집 간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요. 무당집은 오히려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 생각이 뭐냐? 이 생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니까, 지금도 이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이니까 이방인들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오히려 거리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교회에서 목사님들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이방인들하고는 이방인이 아니라 그 이단들은 아예 집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무속인데 무당집에 안 가는 거예요. 복음 알고 나서 내 무당집 갔잖아요. 전도하러 제일 먼저 현장에 간 것이 뭐냐면 우리는 장안공원 조금 돌다가 무당집 들어갔어요. 절간에도 가고 중들도 만나고. 그때부터 저는 그래 이단들 만나러 갔어요. 지금도 가끔 오잖아요. 이단 하나가 구원파 오는데 봐도 줘요. 계속 와요. 계속 와. 지들이 어떠한 그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아. 그가 안 차니까는 이제 안 와. 얼마든지 와라. 보세요. 점술 현장 16장 16절부터 18절에 보세요. 완전히 우상 현장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여기가 재앙지대가 돼버리는 겁니다. 안 가니까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이 현장을 바라보고 어딜 가겠다 하겠어요? 로마도 가야 돼요. 내 후에는 로마도 가야 돼요. 지금 최고의 재앙지대는요,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에요. 거기서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여기서 완전히 번성해가지고 전 세계로 세계화시켜가고 있어요. 강대국에서. 그래서 우리는 전문의들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정말 엘리트들에도 집중을 해야 돼요. 현장에 인재들 찾아가서 그들 살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아예 아예 가서 미리 이 아이들 엘리트 법관이 된다든지 뭐가 그 정치인이 된다든지 하기 전에 이게 복음이 심어져 들어가게 해야 돼요. 나중에는 늦어서 이게 들어간 게 다른 게 들어간 게 많아가지고 복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사람이 영적 문제 심각해가지고 괴롭고 힘들어가지고 다른 것 아닌데 할 적에 그때 복음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해줘요. 여기부터 키워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입니다. 누가 이 황금보장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 여기 길게 써놨는데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현장을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내가 확실하다면, 내가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죽을 병에 들어있는 사람에게 내가 약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안타까움이 생기는 거죠. 우리 노회에 여자 목사님이 한 분이, 여자 목사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이 당뇨하고 이 고혈압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또 복음은 또 사랑하고 또 이게 열심히 있어가지고 또 훈련에 다 참석을 해요. 훈련에 다 참석하는데 간신히 온대요. 얼굴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본인이 그러니까 힘들대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 맨발 걷기라도 호흡해가지고 또 많이 또 효험을 얻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그러고서는 메시지도 갖다 줬어요.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면서 당신 한번 해봐라. 맨발 걷기도 해보고 호흡도 하라. 호흡이야 뭐 유목사님들 얘기하니까 그거 한번 같이 해봐라. 그때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느냐? 할 데가 없대. 맨 보니까 그냥 뭐 아스팔트고 맨날 그냥 진짜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이고 그래가지고 할 데가 없대요. 제가 얘기하면 항상 모든 분들이 다 할 데가 없대요. 맞죠? 그래도 그래도 한번 해봐라. 찾아봐라. 차 타고 가서 해봐라. 근데 지난번 노회 때 여기 왔어요. 이제 우리 교사 노회할 때 와가지고 쫓아와서 목사님, 내가 그거 하면서 많이 효험 받다고. 왜 자꾸 얘기를 하겠습니까? 왜 답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복음이 확실하고 답이라고 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정확하지 못하니까 복음이 답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안타까움, 이게 확실한 답이다,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안타까움에 들어가지고 하게 되어 있어요.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하게 되어 있어요. 늘 보고 명전 오다가 전도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왜요? 안타까움.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진짜 복음을 본 자입니다. 이걸 보고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오늘 봄에
이거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부분에 예수님 그렇잖아요. 예? 지금 추수할 곡식들은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일꾼이 부족하다 이거. 그래서 너희들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지금 그런 겁니다. 지금 뭐냐?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고, 현장에 지금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거 보고 엘리트들도 이게 병들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뭐냐? 복음 전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음 한 번만 들어도 이런 사람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추수할 일꾼들, 이게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걸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를 때에는요, 전부 다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를 부를 적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낭 어부가 됐기에 그래서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어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노아를 왜 불렀습니까? 방주 만들어가지고 살리라고. 이유가 있잖아요. 바울을 왜 불렀습니까? 사도행전 9장 15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스도 증거하라고. 내가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이 당신이 사는 이유를 성경에 설명했습니다. 복음 증거하기 위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목숨 걸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 왜요? 부르심에 대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뭔가를 알았으니까. 바울이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꾸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려고 하면 돼요. 동기를 버리고 해야 돼요. 전도하는 일은요, 생명 살리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마음을 가지는 거지. 우리는 자꾸 뭐냐? 교회 부흥, 이거를 안 해도 내가 동기가 있어. 영혼 사람 망가지고 하면은 이것은 따라오는 거지. 이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준비하느냐?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오늘 내가 해야 될 전도가 뭔지 이거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내가 말씀 붙잡고 내가 어느 현장에 오늘 나가 스케줄 중에서 내가 누구를 전도할 것인가 생각만 하더라도, 그러면 뭐가 되느냐? 거기에 대한 기도가 나오겠죠. 이게 사모놀이에요. 이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하루의 스케줄 속에서 내가 전도할 곳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를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수첩에 쓰든지 어디다 쓰든지 쓰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룹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생각하면서 하루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을 그렇게 사는 겁니다. 누가
이 삼지대를 본 사람들이 정말로 이 현장에 대한 안타까움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를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뭔가 이걸 알고 그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치국남 누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이 인도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정말 전도자의 삶으로 이끌어 주셔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올바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